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35절과 3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소위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잠깐만 좀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8일쯤 돼요. 예수님께서 앞서 당신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8일쯤 되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는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이 표현 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따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이 부분이 또 한 번 더 강조되면서 기록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9절을 보면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30절을 보시면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더라. 이 두 사람이 누구냐?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 가지고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는 중이신데 이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 야고보, 요한이 깊이 졸다가 깨어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황홀해진 거죠.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보고서 황홀해진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 모세 엘리야가 떠날 즈음에 뭐라고 예수님께 여쭙는가 하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정신없이 하는 거예요. 너무 황홀해가지고. 자, 이 말을 할 즈음에 또 구름이 와가지고 이 산을 뒤덮죠. 그래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무서워하는데 구름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소리가 그치고 나자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보이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몇 가지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28절에 8일쯤 되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8일쯤 되어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예수와 함께 대화하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3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세에서 이 별세라는 단어. 마지막으로 35절에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하는 말 중에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자, 이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아주 중요하게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떠올려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이미지가 뭐냐? 모세,
출애굽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8일쯤에 산에 올라가사,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는 그 이미지를 생각나게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 다 시내산과 관련된 사람들이죠. 이 모세를 떠올린다고 했으니까 모세는 뭐 따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엘리야가 그러면 시내산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라고 할 때에는 당장 떠올리는 이미지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이 대결을 벌였던 그 그림을 먼저 떠올릴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 사실이 드러나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런 큰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사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이 대변혁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라는 악한 여인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만이 전개되자 엘리야는 낙심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유다의 끝단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거기서 하루 더 광야길로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했잖아요.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물을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서 40주 40야를 걸어서 한 산에 이르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산이 무슨 산이냐? 바로 신의 산이었습니다. 이 엘리야가 신의 산과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별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인데 이미 이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듣는 순간 어떤 분들은 이 엑소도스라는 말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바로 출애굽이라는 이미지이죠. 이 별세라는 말의 헬라어 뜻이 이 출애굽이라는 뜻입니다. 엑소도스. 자, 이와 같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 누가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은 모세, 출애굽이라는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름 속에서 소리가 전한 말 중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건 또 모세 출애굽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 강림하셔가지고 이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임재를 견디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어떤 요청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이런 말을 들으시고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신명기 18장을 보면 내가 너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을 생각나게 하는 용어라는 거예요. 자, 이 모세 출애굽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이것을 통해서 오늘 어떤 내용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2의 모세로서 이제 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 나누신 것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별세하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출애굽, 진정한 출애굽을 이루실 제2의 모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이들이 자 우선 모세와 엘리야. 자, 이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그야말로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이시고 장차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서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이 높은 산에 임했던 구름, 이 구름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쉐키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이 성막을 다 짓고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그 모습이 보면 구름으로 충만하게 성만하게 임하셨던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할 때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충만하게 임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면 구름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이 높은 산에 임한 구름, 이 산을 뒤덮었던 이 구름은 바로 하나님이 이 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름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육성으로 된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기를 이는 내 아들이라 곧 택함을 받은 자라. 어떤 분으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즉 메시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또한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는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산에 임하셔서 육성으로 증언하고 계시고 어떤 사실을? 예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 보혈을 흘리심으로 과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은 하나의 모형입니다. 어떤 모형이에요? 죄로부터 영원한 출애굽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한 출애굽을 이룰 것이다. 이것의 모형이에요. 이 사실을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거해 주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이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어제 말씀에도 마찬가지였죠.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를 채워주시러 오신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풀어주시는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어주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택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자기들 필요대로 볼 수 있느냐고.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면 우리 또한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제대로 알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 영원한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출애굽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는, 그게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 뿌리를 보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과거 유대인들이 저질렀던 것 같은 잘못을 우리도 저지르고 있는 부분이 참 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경제적인 필요, 우리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심부름꾼 같은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죄와 사망 권세에서 나를 십자가로 풀어주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 그 말씀에 하나님이 증언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한국교회가 복음 위에 굳세게 서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택하신 분이시고,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영원한 출애굽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무엇보다도 복음 위에 바르게 서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위에서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